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갖는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예수님을 정의의 사도 또는 사회 운동가 또는 불의에 항거하는 투사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급진주의라고 그러죠. 자유주의, 급진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 운동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데모하고, 또 그러면서 그들 앞장서서 사회 운동하고 하던 이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모델로 삼는 거예요. 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능력받아서 엘리야처럼 능력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고 또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박수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이러는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예수님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병 고친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저 인격이 훌륭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고상하게 살아가는 멋진 훌륭한 선생님쯤으로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을 보는 눈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 어떤 분으로 보시나요? 어떤 예수님 원하세요? 사회운동하는 거 원하시나요? 아니면 기적, 능력, 병 고치는 것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매일 고상하게 묵상하면서 멋진 지혜를 얻고 또 그래서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이런 멋진 선지자인 예수님을 원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답이 신통치 않으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들 보기에는 내가 누구 같으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술렁술렁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에 아주 짧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지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뭐 해야 되나요? 따르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떤 분일까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고난 얘기를 하셨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매라.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고난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와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하고 다르죠. 세례 요한 같은 분도 아니고 또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또는 고상한 선지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고난받으실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는다면 23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 따라야 될까요? 고난받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는 그러고 하고 싶어요. 나도 십자가 지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아야 되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자, 제자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받아서
뭐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찌어다 또 나을지어다 뭐 일어날지어다 뭐 성령을 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왕자이니까 왕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휘둘러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나 무슨 뭐 저거 하면 뭐 손이 올라간다든지 뭐 손이 올라가면 응답받고 뭐 그래서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배우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면 앞에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회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의에 항거하는 투사와 같은 혁명투사 같은 또는 민주투사 열사 같은 그런 세례 요한 따르던 거 포기하셔야 되고요. 또 능력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만 얹으면 뭐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이러는 걸 자꾸 사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이고 끊임없이 자기 추구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이 돈 벌겠다는 거 하고 주식해서 돈 벌려다가 많은 사람하고 예수 믿어서 능력 받아가지고 무슨 대박 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능력에 대한 열망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 뭐라고 하나요?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자기 더 잘 살겠다고 더 멋지게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런 표현하셨죠. 이거 사람들이 거꾸로 쓰는 말인데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잖아요. 이 말을 이상하게 완전히 뜻을 거꾸로 사용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으면 소용없다라는 말이었는데 자기를 잃는다는 게 뭐죠?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 때 능력을 받고 정의의 투사가 되어서 민주운동가가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를 잃는다는 게 뭐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잃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열망을 내려놓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26절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실까? 너도 능력 있다 능력을 휘둘러라라고 할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27절 말씀에 보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볼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볼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근데 예수님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봤나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봤나요? 주와 함께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고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부활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내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죽읍시다.